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혹시 뜨거운 캠프나 신나는 찬양 집회로 집에 가기 싫었던 적이 있나요?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여기가 천국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생각해보면 또 한편으로는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기 싫은 마음도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마음을 느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인데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다가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는 여기가 너무 좋으니 내려가지 말자라고 제안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은혜의 자리,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는데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얗게 되죠. 게다가 구약의 대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야말로 입이 벌어지는 신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주님, 여기가 참 좋습니다. 제가 초막 3개를 지을 테니 여기서 계속 지내자라고 하는데요.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산 아래는 시끄럽고 복잡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산 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러니 굳이 고생스러운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충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아두는 이유는 계속 꽂아두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충전이 끝나면
들고 나가 사용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또한 그 은혜 속에 도피하여 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치열한 삶의 자리로 내려가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은혜의 목적은 감동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산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증명됩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서 새롭게 충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났죠.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장면은 신비로운 일인데요. 기독교에는 분명히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보다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 현상만을 계속 쫓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체험이 기준이 되고 말씀보다 느낌이 앞서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중심을 잃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신비로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놓친 것이죠.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현상에 집중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느냐? 오직 예수님만 홀로 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해도 그 끝에 남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체험은 그저 해프닝일 뿐이죠. 산 위의 신비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신비 그 자체를 붙잡으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산에 내려오시면서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뒤에 고난의 이야기를 하셨나? 그것은요, 은혜는 현실을 회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고 이기라고 주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교회는 좋은데 혹시 학교는 힘든가요? 찬양은 좋은데 관계는 어렵나요? 말씀은 좋은데 혹시 순종은 부담스러운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산 위에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제자를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 이유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마주할 현실을 예수님과 함께 돌파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충전하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자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새날을 통해 묵상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 위에서의 은혜를 산 아래의 삶으로 연결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멋진 새나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힘을 얻어 산 위의 은혜가 산 아래의 순종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화려한 체험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